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자, 난 너의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 친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거짓 이론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들, 그게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이 분간을 못해.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냐? 혼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게 혼적인 사람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아들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느냐?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셨다. 계명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계명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한문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계명하면 10계명, 뭐 규례나 율례 그러면 율법하면 율법주의자들이다. 하늘의 종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은 다 죄인으로 전락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명령이란 명령.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명령. 아주 쉽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같으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지만은, 옛날 내가 한국에서 20대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건 의무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라고 하냐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는 무상으로. 그게 교육의 의무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지나고 온 역사지만은 국민학교가 있기 전에는 서당이라는 게, 서당, 글방. 그때는 문맹자들이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옛날에는 다 한문만 공부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문을 공부합니까? 근데 여자들은 뭐 한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남자들만, 그것도 뭐 돈 좀 있는 사람이나 서당에다, 글방에다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50년대 그때만 해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지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같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뭐 쌀 때 쌀 몇 말, 또 보리 때 이제 봄이죠. 또 보리쌀 몇 말. 그래서 서당 다녔어요. 글방 다녔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천자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문서갑인가 뭐가 배웠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공자, 맹자 있고, 그게 다 한문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국민학교는 누구든지 다 나와야 된다. 뭐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야 뭐 월삭임이라고 받았지. 한 달에 뭐 몇 분씩 내는 거. 나중에는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니까 의무 아닙니까? 또 병역도 마찬가지죠. 군인 가야 된다. 여자는 옛날에 안 갔어요. 남자는 필히 가야 된다. 그래서 18세 이상 되면 신체 검사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는 군인 가야 된다. 그래 징지명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군인 안 간 사람 모르죠.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는 다 군인. 뭐 지금도 군인 가니까 또 납세 의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 그 국민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권리를 수행한다고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20대 때 군인 갔었잖아요. 갔는데 제일 첫 번째 교육이 뭐냐? 상명하복.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건 철칙에 바꿀 수가 없어요. 상명하복.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목숨 바쳐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군인이었어요. 지금은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떤지 난 모르지만은 60년대 내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그게 아주 철두철미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또 이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소위 뺑돌이라고 그랬죠. 요리조리 빼돌리고 훈련도 잘 안 받고 자기 집이 좀 잘 사면 돈도 갖다 찔러주고 편안한 데로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머슴 살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도 있었어요. 머슴 살다 온 사람은 없어서 머슴 살다 온 사람이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직한 거지. 상명하복이다. 무조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올라가면 또 사단장 있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좋고 나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머슴 살다 온 사람들은 편해 그게. 왜? 머슴 살려면 주인한테 복종하고 살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걸 거절한다? 그럼 뭐 쫓아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착한 주인이냐, 얼마나 악질이냐. 그러니까 머슴들 사이에서는 그게 입소문이 났어. 아무 것이 동네에 부잣집에는 머슴이 있는데 주인이 악질이다.
뭐 비 오는 날도 일 시키고 눈 오는 날도 산에가 나무 해오라고 시키고 그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안 가, 어슴들이. 근데 주인이 착하다. 어슴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그 서로 가려고 머리를 튀미는 거죠. 그렇게 종살이 하던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은 아주 착해요. 군대 온 사람도 달라요. 잔소리가 없어. 군말이 없어. 그냥 위에서 전달된 그런 말만 들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배웠다는 것들은 머릿속에 이제 뭐 내가 좀 아니니까 너만 뭐 나오냐? 군대 나와서는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대장이나 아니면 그 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후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소대장만 해도 옛날에는 육사 출신이 잘 없으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군대 오면 우습게 보거든요. 이제 무식한 것이 어떻게 군대 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군인 병장까지는 의무지만 하사, 중사, 상사는 다 직업군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으로 군대 왔으니까 계급은 높아도 학벌은 얕거든요. 이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그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그런 잠깨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잠깨로 명령을 떠나서 제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알아보고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명을 받았는데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잖아요. 집사들은 누구나 7명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이 3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이 7 집사예요. 나머지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교회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를 부득부득 깔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 거기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끌어다가 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음성은 용납지 않죠. 세상이 용납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위가 없다는 거예요. 저거 배운 것도 없는 것이,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지가 뭐 잘났다고 무슨 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거 상관없잖아요. 육신이야까지 그러면 돌로 맞아 죽든 모가지가 잘라나가든 상관없잖아요. 왜?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약복 요단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해도 천사가 놔라 못 넣습니다. 해가 뜰 때 돼서 내가 가야 된다 못 넣습니다. 천사가 야곱이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니까 놀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넣는 거예요.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 이름은 옛날 이름이야. 내 본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껍데기야 뭐 뼈가 유구됐으니까 쩔뚝발이 되고 요즘 말하면 병신된 거지. 그렇다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병신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귀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자연인인 에사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그 앞에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고 마잖아요. 손 못 대는 거예요. 야곱이 있을 때는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왔지요. 그런데 요단강까지 성령 받고 완성되고 나니까 이젠 손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뭐 형한테 그동안 시리아에서 외삼촌 집에서 벌어온 가축들이나 이름을 따로 떼줬으나 그렇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거짓말했으니까. 속였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사가 만약에 야곱을 다 죽이고 그 아들들 다 죽여버렸으면 나머지 거 다 자기 거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주는 거 그거 양 몇 마리 뭐 염소 몇 마리 뭐 그거 받고 목을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은 야곱을 죽이러 왔는데 야곱으로 왔으면 죽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담고 나니까 무적이야.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일생을 잘 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성장하고 나서 젖 먹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상고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헛되지 않았다는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이스라엘은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전만 해도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표면적인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멸망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차라리 내 형제들, 동족들이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내 하나가 희생해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 보니까 빠진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헛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표면적인 사람은 아들이 여덟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내 씨다. 7명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육신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룩한 씨는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이삭이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았잖아요. 아들 겨우 둘 낳았어. 그것도 쌍둥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에서와 야곱 둘밖에 안 낳았는데 어머니 태했을 때 리브가의 몸에 있을 때 서로 뱃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막 괴로워서 태중에서 복중에 싸우니까 아파서 괴로워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야곱만 이삭의 씨다. 거룩한 씨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누구냐? 자연인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정확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몸에서 야곱의 몸에 사는 12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약봉강가에서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승리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실패한 자는 안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약속이 7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걸 먹어서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먹지 못했잖아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도 모습을 닮은 성령보다 완성되는 사람만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기셨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다 이기셨나?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방법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한테 말씀해? 의심받은 도마한테 말씀하죠.
선택은 받았는데 의심이 제일 많아. 확실히 만져봐야 되고 자기 눈으로 목격해야 되고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고 손가락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데 옆구리 장짝은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 그 도마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피조물인 나는, 아들인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말씀드려요. 복종이란 말이고 순종이란 말이 있다. 복종이란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나에게 뭐가 있어요? 불이익이 올까봐. 복종하자면 불이익이 오잖아요. 복종하자면 군대 같으면 빠따 맞고 기합 받고 그러잖아요. 순종은 뭐냐?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계명을 받았으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차이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그걸 깨닫잖아요.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만 해야 된다. 복종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얘기야. 책망받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종하는 거지요. 그러나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사람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골고다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순종하지 성령 받기 전에 순종 못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잊지 않고 간직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